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네,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일들. 아멘. 네, 천년왕국이 끝나가게 되어지면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역사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 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 요약으로 한번 재무장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천년 왕국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총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이란 말씀이 3번, 천년이 차도록이란 말씀이 1번,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씀이 1번, 그 다음에 천년이 참회. 이렇게 볼 때에 천년 왕국은 확실히 이 세상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해 주고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말씀대로 천년 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천년 왕국 이루시는 될 일의 말씀을 오늘도 읽고 듣고 지키고 있으므로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오는 일이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아멘. 네, 7절에 보니 천년이 참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꽉 차서 이제 끝이 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천년왕국은 확실히 이루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참회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참회라는 그 뜻 안에는 끝이 난다는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즉 천년이 꽉 차게 되면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오는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가려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이 말씀과 연결시켜 읽을 때 더 확실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결박한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잠그실 때에 3절과 같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연결이 7절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게 되어지면 3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그 용, 옛뱀 마귀 사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옥에서 놓여 나와서 하는 일이 8절인 것입니다. 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네, 무저갱에서 놓여 나온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미혹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혹받은 자녀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받아 나오는 그 자녀를 이름하여서 무엇이라 한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이 일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시키기 위하여서 용을 잡았지만 바로 불못에 넣지 않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다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한번 미혹해보는 이 일이 마지막으로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놓여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 천년이 참해, 천년왕국 끝이 날 때 일어날 일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 천년왕국 끝에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마귀가 불못에 들어간다. 이 또한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마귀가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자,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그 일을 끝으로 이제 완전히 사단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은 어디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서 이제 세세토록 고난받을 일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고 또 신령한 영적 교회를 압박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는 일로 본인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종말까지 알고 있는 이러한 종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경계령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경계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활동 기간이 활발한 기간인 것이고 또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이 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용과 사명자의 마지막 기싸움이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장시켜 주신 이 최상의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도 용기 백배하시고 우리 모두 이 사단에 대한 종말까지 알고 있다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의 힘을 입어서 기싸움에 절대 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같이 용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말자. 밀리지 않도록 이미 백마의 사상을 무장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장시켜 주신 최고의 사상, 최고로 강한 사상,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용과의 기싸움에서 절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기죽지 않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가장 먼저 처분하시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불못에 넣게 되어지면 이사야 27장 1절 같이 시편 74편 13절로 14절 같이 용의 종말을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대표로 시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네,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악어의 머리를 깨뜨셔서 들에 있는 자들의 식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가장 먼저 이 정리 대상이 마귀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세 번째,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된다. 네, 천년왕국 끝에 또 일어나는 일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는 마귀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백보자 심판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죽은 자의 심판이라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5절 말씀을 기준할 때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보자 심판은 부활 쪽에서 보면 전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같은 역사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전체 부활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개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책은 심판책인 것이고 또 하나의 책은 무슨 책?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책에는 죽어서 믿지 않고 죽었거나 아니면 잘 못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이 이름이 기록된 책이 심판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 때 어떤 부활로 나오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때 나와서 이 바로 불못,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를 다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 끝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낙원에 있던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 낙원에 있던 자들 또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은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데, 그 말씀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과 똑같은 부활의 명칭도 붙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책 이름과 똑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무궁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생케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언제 있다?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이 생명의 부활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무궁천국 가는 일과 상관이 있다 없다? 네,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로 살아난 후에 있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내세에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오는 이 일이 천년왕국 끝에 있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한 이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또 중요한 사건이 백보자 심판으로서 이 역사가 결국은 계시록 20장 5절을 이루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네,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으므로, 이 또한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들이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5절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더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라고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의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미래를 보는 안목을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되 나쁜 미래는 대비하여 피해가게 하시고 좋은 미래는 철저히 준비하여서 맞이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